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설교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끝내고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의를 지난주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셨네 그래 놔놓고 맨날 생활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시간에 12명을 40일 동안 정탐 보내고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받는데 12명 중에 10명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요, 언제나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근심걱정.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 어떤 어려움에도 된다, 가보자,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말대로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마스크 쓰셔도요, 크게 가슴 열고 저 따라 하세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크게 능히 이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이 됐을까? 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게 됐을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10명은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10명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한순간에 잊어버렸어. 왜? 눈앞에 있는 상황, 어려운 걸 딱 보는 순간에 지난날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지킨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10명은 딱 정탐하러 들어가 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전부 다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엇을 잊고 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도 싸우셔서 이루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막상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에, 큰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는 순간에, 야, 우리 들어가면 싸움에 이거 다 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은 나는 키가 작다는 고정관념, 그 열등감에 매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키가 보고 질린 거예요. 이야, 게임이 안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상의 키, 학력의 키, 돈의 키, 외모의 키, 이 키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서 안 되겠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왜 키가 작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컴플렉스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요, 하나님, 저 175 좀 만들어 주세요. 꿈에도 소원이 제 키가 175 되는 거였어요. 얼마냐고 묻지를 말아요. 그래서 미국 가니까 전부 다 키 큰 목사님들, 아이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엄매 기주가 늘 그 앞에서는 정말 꼼짝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키가 크시면요, 그 옆에서 난 사진 안 찍었어요. 너는 저 끝에 서라 이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늘 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제가 이 열등감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제가 조찬을 하는데 미국의 시의원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조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의원이 저를 보더니, Hi, good morning, Pastor son. You looks like 후진타오. 후진타오가 누군지 모르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 후진타오가 중국의 주석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를 보더니 후진타오 닮았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맞다. 아이고, 손 목사님, 우리 몰랐는데 후진타오 닮았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랬나? 어깨가 쫙 펴지더라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전부 키가 작았대. 그러니까 목사님, 키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물론 지금 시진핑은 크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한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는. 그날 아침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열등감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가장 최고의 관광 명소가 어디입니까? 뉴욕 가면 꼭 가봐야 되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1931년에 지었어요. 86층과 102층이 있죠. 거기에 전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102층에 올라가서 이래 내려다 보니까요, 똑같아. 그게 무슨 키 크고 키 작고 위에서 보니까요,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아하,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세상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보십시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자기 비하, 자기 경멸의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니까 말로 턱 뭐라 하냐, 야, 우리는 메뚜기다.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큰 사람들 앞에 가니까, 야, 우리 메뚜기다.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고 열등감에 갇히게 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는 것, 이건 겸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명의 정탐 부분과는 다르게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부터 말씀드린 네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 따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자기의 눈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지만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꿈꾼 것 때문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욥은 형들에게 두드려 맞을 때도, 웅덩이에 자신을 집어넣을 때도,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서시면,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성경을 귀로만 들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경이, 설교가 무슨 지식 공부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래 맞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그 가치를, 가나안 땅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경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장식품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설교 들을 때 펴놓고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이 영적 놀라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차 안에 던져놓고 집안에 이렇게 올려놔놓고, 여러분 성경을 믿지를 않는데, 성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겠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닌 게 문제가 아니죠. 직분이 뭐냐가 뭐가 문제가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확신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에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100% 믿음으로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쓸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암송 한 절을 외울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믿으면 되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 열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백전백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자도 권력자도 세상의 지위도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는,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가, 학식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모든 일터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